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땅에 거세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은 잠시지만 천국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지 순례의 길에 오른 우리의 담임 목사님께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살펴 주시고 모든 일행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인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잠에서 깨어나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결점을 고치고 회복하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지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일찍 일어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빠지니까 하루 종일 몸도 마음도 뭘 잃어버린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오늘 26장 제목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설교하다. 부제목을 붙이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가 26장쯤 왔으니까 반쯤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서론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신 것과 그 선포대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한 사실, 그리고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래전부터 우상을 숭배온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대로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인내로서 사랑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 BC 627년부터 멸망한 586년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시기에는 외적 침입이었고 선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화를 지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국력 회복의 내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과 이렇게 서로 강대국끼리 전쟁을 하는 통에 약소국인 작은 나라들은 아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움이 끝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나서는 그 화살이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옮겨오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적 평화 시대는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함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유다 왕 여호야김이 조공을 거부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절정을 이루고 결국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시기는 구약 시대 중에 가장 참혹하고 광범위하게 시련을 당한 아픔이 있는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은 BC 627년에 젊은 제사장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BC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을 대적하여 싸우다 아까 말한 대로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609년부터 593년 사이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대파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봉신이 됩니다. BC 601년 여호야김이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애국과 다시 동맹을 맺습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김이 사망하고 그 해에 바벨론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BC 586년 바벨론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입함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다. 끝으로 586년 그 해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6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온 세상에 저주까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도 제사장, 선지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신문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백들과 백성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시켜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 초 BC 608년입니다. 여호야김이 25세에 즉위하여 1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노가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여호야김 즉위 BC 608년입니다. 586년에 멸망이 됐으니까 8년하고 14년하고 2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참고로 성경을 공부하면은 적어도 북왕국과 남유다가 어떤 왕들이 치리했는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선 왕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렇게 해듯이, 그래서 대충 보면 통일 왕국 시대가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고, 그 이유는 분열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왕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 하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라, 요아스, 아마스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가 지금 16대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아하스, 지금 예레미야가 임한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20대 임금으로 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은 제18대 여호야김이 시대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 그래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기를 보면 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뜰에서 외치되 유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한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어떤 탄압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의 비유에 맞추지 말고 진리를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을 마지막 시기, 결정적인 시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심이 거기까지였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멸망시키기로 한 내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그 찬스가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간구할 타임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들도 서로 싸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싸웠는데 미안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타임이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리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저는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가 잘했으니까 저놈이 무릎을 꿇고 나한테 사죄로 오겠지 그러지 말고 먼저 일단 악수를 해놓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에 눈물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사랑으로 말아주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집을 실로같이 그들의 성을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비록 실로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황폐해지고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불신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실로같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의 집을, 그러면 실로는 어떤 곳인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의 한 성읍으로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으므로 예배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실로입니다. 또한 실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한 후 길갈에 이어 두 번째 진을 치고 이곳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7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로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그곳은 중요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실로와 같이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7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찾아도 그 한 명을 찾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같이 아주 음란하고 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직도 의인 10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을 힐쳐가며 그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들을 향하여 명백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를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마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실로같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여긴 것입니다. 즉, 이 조용하고 평화시던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 너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30살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이 젊은 청년이 나와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다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선지자가 나와서 나가 선지자다, 내가 구주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택한 백성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박사, 석사 학위를 딴 분도 아닌데 뻔히 그 아버지 목숨 밑에서 같이 대패질 하면서 30살까지 보낸 걸 동네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 그 사이에 쥐가 하늘을 갔다 온 제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움직임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는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가려보려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의 선입견을 버리고 진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그들이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며 충고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에게든지 충고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책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에서 책벌을 하겠습니까? 마음 아프게.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책벌을 하면은 책벌 받은 사람은 신문 받듯이 나가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고 저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죄를 극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다시 교회에서 책벌을 면해 주십시오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3년, 2년 정해주면 다 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교회에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나 요새는 목사님이 한 말 하면 자기한테 했다고요. 저도 앉으면 뜨끔뜨끔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은 목사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힘써 공부하고 사설절도 필사도 잘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집시다. 필사 노트를 교회에서 8,000원씩에 팔았는데 이 비싼 돈을 주고 가서 필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영재 권사도 지금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면은 그 설교한 걸 다 따라서 적을 수가 없어요. 일주 뒤에면 허전도사님이 잘 간추려서 주보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주보를 보고 그대로 옮겨 씁니다. 옮겨 쓰면은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근희 권사가 3월 8일 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면 잘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들었다는 증거는 이 권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잘 들은 거예요. 기억력에 한도가 있으니까 노트에 다시 한번 기록해서 보고 또 보고. 필사는 한번 해보고 어려운 것은 필사가 끝나면 그 밑에 기도문이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 쓰기도 좀 힘이 들지만 아무튼 사순절에 필사하고 또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은 뭔가 신앙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 금년에는 딱 여러 가지 말고 복잡하니까 이것도 계획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결단을 하자.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 수요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새벽 예배 몸이 허락하면 나오고, 뭐 헌금 관리부터 죽으면 썩을 작신이 좀 움직인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작은 것부터 결단하자고 애원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힘써 공부하고 사순절 필사도 잘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어 축복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하는 백성과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험악한 세계 정세 가운데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지 순례차 이스라엘로 가신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귀가할 때까지 그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